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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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을터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 정초에 신속으로 가신 분 있나요? 가장 정확하게 잘 보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을 쭉 돌아보세요.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불행을 원한 일이 있나요? 난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이 있나요?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요 한 날 있나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한 날이 있나요? 없죠. 그랬는데 충분히 부자도 되지 못했고 충분히 건강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행복하지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두려움과 고통,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쳐왔다는 거울 속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내 마음 씀씀이가 보이게 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보이게 되죠. 이게 내 복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버릇을 바꿔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언제나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안 아프면 되고 우리 가족만 편안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이것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 갖고 욕심도 지나치게 욕심도 내기도 했고 욕망을 따라가기도 했고 또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나만을 위하는 생각.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 이기심을 어리석음의 덩어리라고 그래요. 이 이기심을 이제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사랑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타적인 자비심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타적인 자비심이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 운명은 바뀌기 시작해요.
돈을 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부자로 살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쓰고 그랬던 것을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인연 없는 사람들에게라도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얕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많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감대가 넓혀지게 되고 그런 공감대가 넓혀지게 될 때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어찌 되나요? 죽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수입되는 만큼 어떤 방법이든지 나가야 돼요. 근데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만 나가나요? 원하는 만큼만 나가나요? 원하지 않는 쪽으로 돈이 나가게 되죠. 사고가 나가지고 뭐 치료비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간직 구설이 생겨갖고 무슨 재판 비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원하는 쪽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건전한 쪽으로 그 돈이 이자 붙여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낌없이 나와 인연이 먼 사람,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자를 달아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도 이기심으로 살았던 습관이 녹아내리지 않는 거라요. 봄이 오면은 입춘이라고 해서 어제 입춘이었고 입춘당 나눠드렸죠. 네, 여기도 나눠드렸나요? 네. 그러면은 봄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새싹이 돋아나고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곱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야 되거든. 그런데 언제나 찬바람이 싱싱 부는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추위만 계속된다면 봄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꽁꽁 얼어붙어. 얼음덩어리가 물인 줄 알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으니까. 그런데 얼음덩어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그 계속 찬바람이 불어서 얼음덩어리를 점점 꽁꽁 얼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부딪히면 깨져요.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녹아서 물이 되면 부딪혀도 깨질 일이 없어요. 다칠 일이 없어요. 만약 그게 물을 더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됐을 때 이 공기 중에 물이 많잖아요. 5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부딪히는데 다칠 일이 있나요? 없지요. 부처님은 이런 공기처럼 수증기처럼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네. 그런데 우리는 얼음덩어리처럼 살아. 남들하고 부딪히면 깨져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얼음덩어리가 깨져서 그 상대편의 얼음덩어리를 녹여낼 수 있다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내어서 저 사람 마음속에 꽃이 피도록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계획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좀 편하게 살아야겠지 하라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겠죠. 조건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는 불행하더라도 불행한 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봄바람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얼어붙은 얼음을 녹여내야겠다. 그렇게 되려면 내 스스로가 따뜻해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내 가족 전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노보쌤 어제 하나 들으시죠? 응. 네. 그 의자에 좀 앉으셔요. 네, 꼭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그 상대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대편의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복을 짓는 일이고 이게 복을 만드는 일이에요. 작복, 복을 짓는다. 또 조복, 복을 아낀다는. 조복, 복을 만든다는 말. 그리고 습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복을 아낀다라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쇼핑하고 가고 싶을 때 한번 안 가는 거죠. 그럼 돈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쓸 것을 줄이는 것, 아끼는 것, 이것은 복을 아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요. 남들을 위해서는 많이 쓴다는 이야기. 이랬을 때 나를 위해서 적게 쓰는 것은 복을 아끼는 일이고 남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자손이 그 돈을 지킬 가능성은 굉장히 약해요. 이웃에 보세요. 자기들 삶도 보세요. 아들이 시원찮아서, 딸이 시원찮아서. 내가 아는 천사님은 평생을 학교 선생님으로 살다가 좀 실력이 뛰어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장 선생님 되고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사셨어요. 그랬는데 아들 둘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 49제를 간호사에 지내면서 그렇게 인연이 됐었는데 불행하게 또 그 할머니도 또 병나갖고 돌아가시게 되고 큰아들의 의지해갖고 살았는데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로서 정년퇴직하면서 받았던 퇴직금하고 뭐 있던 집하고 전부 다 나날이 먹고 완전히 이제 그 새빵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교사로 잘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생활비를 보내고 그런 정도였고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아들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딸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가보는 정도요. 나중에 새방에 사실 때 우리 간호사에서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가서 그 방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랬었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 뒤에 이제 오래 사셨는데 90 넘어까지 사셨는데 90 넘어서는 거동을 못 하시니까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딸에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실제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물려줄 생각만 했고 가르칠 생각만 했는데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전에 언제 그 신문에 크게 나오고 큰 사건이 된 일이 있었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아버지 그 유산을, 아니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갖고 불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일러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일들이 많죠. 자손들에게 유산 다 물려주고 부모는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되는, 그러놓고는 그 자손들은 아예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게 도와준 거예요. 세세생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 마음 바탕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밝고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건데, 이 잠시 머물다가 마음이 깃들다가 떠나가는 육신, 이 고기 덩어리만 잘 먹이려고 잘 입히려고 노력하는 거면, 원효스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서 이 몸을 보약을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보호하더라도 이 몸은 한계가 있다. 언젠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비단으로 최고로 훌륭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살아도 이 몸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이 몸뚱이를 위해서 몸뚱이만 공양하다가 마음을 천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고 또한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봄이 온다는 것은 그런 봄의 기운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700년대에 그 가장 훌륭한 재상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인 출신으로 그 허목 미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미수 선생이 인춘내길이라고 하는 말을 보편화시킨 분이라고 합니다. 미수 선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양반 집안의 그 아들로 며느리로서 이게 결혼을 하고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절에 멀리 갈 수도 없고 뒷산에 이제 그 장군 신당이 있었는데 그 장군 신당 신노에 가서 낮에 이 종일 일하고 저녁에 늦게 기도하고 밤 늦게 내려와서 자고 그렇게 하기를 3년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하니까 영험이 있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이제 10달 지나고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뭐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숭이 같이 생긴 거예요. 털복숭이로. 이래서 이 아이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이면 아버지 너무 실망하실 것 같다 싶어요. 그 이제 별로 분가해 갖고 살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오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태어난 종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잠깐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을 해가지고 종의 아들을 데리고 안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오셔갖고 이게 내 손자다, 내 아들입니다 라고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힐거리를 보더만 우리 집안 망했다.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다면 이 집안 망한 거지.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런 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아들을, 털복숭이의 실제 아들, 원숭이같이 생긴 실제 아들을 데려와갖고, 사실은 이 아이가 너무 털복숭이라서 이건 뭐 짐승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버님에게 보이드리기가 부끄러워갖고 종의 아이를 빌려왔다고. 그래 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는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이 아이가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영특하시고 또 이분은 글씨도 잘 쓰셨고 여러 사리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의정까지 지내시고 그러셨죠. 이분하고 친구가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말을 대꾸로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허목, 송시열 이 두 분의 선비로 인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입춘대길은 봄이 여기에 들어서니까 아주 크게 길상한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건양다경은 길상한 일이 생기니까 양의 기운이 이렇게 건설되어 가지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우리는 이제 관음사에서는 복해구족이라고 해서,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되라는 뜻으로 복해구족이라고, 복해양족전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복덕과 지혜가 다 부족하신 분, 두 가지가 다 부족하신 분이라서 복해구족이라고 써서 그렇게 나눠드렸는데, 우리 관음사에 보혜스님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그 글씨도 잘 쓰고 불상도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 관음사 사경반도 해서 목요일날,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에는 그 사경반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우암 선생은 뒤로 이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허목 선생, 그 미소 선생 뒤로는 계속 여러 가지 그 집안에 좋은 명성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시열 선생이 소론이고, 이 허미수 선생은 남인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한국어문과 그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아주 서로가 불편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암 선생이 병이 났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 핏줄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움직이기 어렵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면서 이 미수 선생만이 내 병을 알고 내 병을 치료할 약재를 지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미수 선생에게 보내요. 근데 미수 선생은 이제 병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약에 비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이 약을 제대로 쓰면은 분명 우암은 낫게 될 것이다. 그랬지만 그 아들은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른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비상을 약을 썼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수 선생이 처방해 준 약의 절반만을 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비상이 핏줄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을 썰어내다가 딱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우암 선생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정적이라도 친구로서의 우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우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냐.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우암의 아들은 원만한 성격이 못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암 선생은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자기 생전에 죽고, 그러니까 이제 잘 손자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12대까지를 양자를 데려가지고 그 집안을 이어갔고, 12대까지 갔으니까
송씨 핏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쩌면 그쪽으로 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3대에서 자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 우리 어릴 때 들었었어요. 마음 하나 잘 못 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쓸까?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아주 복되는 좋은 말을 했고 향기롭고 고운 말을 했고 진실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을 짓는 일입니다. 어떤 도사님 간호사 한 3년 이렇게 다니고 나서 신앙 고백처럼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는 나를 인간 만들어준 곳이다. 인간이 되게 해줬다는데 그전에 화도 잘 내고 교만하고 그랬고 사치하고 했던 것들 이제 검소하고 겸손하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몰랐는데 이제 불법을 알고 공부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보리심을 일으켰고 원보리심,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행보리심을 실천하겠다고 그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계속 공부해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원한 겁니다. 이것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웃어주고 그 사람을 웃게 해준다. 상대편을 웃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익되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은 내가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있으면 지옥과 같은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모임에 온다 그러면은 나 그 자리에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간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어떻게 가서 악두나 억지로 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그냥 떠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었거든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선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바른 쪽으로, 진실한 쪽으로, 자비로운 쪽으로 마음을 써나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주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나를 싫어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함께 있으면 속상하고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그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극락세계 연고지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또한 용서하고 나와 함께 친구가 되기로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날은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보리심을 실천한 일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향한다. 그런 선택 능력을 깨달았다는. 내가 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자비로움으로써 상대편을 자비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이렇게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선한 능력, 마음의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갖고 나가겠다. 이게 복을 짓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용한다. 항상 순간순간 어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그것을 내 깨달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인연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수행을 해 나갈 것이고, 또한 그런 자유가 내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다는, 그 자유가 해탈을 주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았다면 또 나는 남들에게도 똑같은 내가 경험했던 평화와 행복을 경험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것은 자기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소원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주는 깨달음의 내용이나 감흥, 기도의 가피력도 다 달라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똑같이 10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소원 성취를 했고 한 사람은 반대를 얻게 됐다는, 오히려 더 나쁘게 되었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미래에 받을 나쁜 과보를 지금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잖아요. 땅도 똑같아. 그런데 잡초의 씨앗에는 잡초가 자라게 되고 약초의 씨앗에는 약초가 자라게 되고 곡식의 씨앗은 곡식이 자라게 되고 꽃의 씨앗은 꽃이 자라게 되고 삼라만상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땅 위에 똑같은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그런 것처럼 함께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의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소 짓게 해주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다. 또 내 마음의 선을 선택하게 해줬다. 선을 선택하는. 그리고 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이 가진 본래 가진 선을 향한 선택 능력을 깨닫게 해줬다. 그리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활용하기로 원했다.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기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자 하는, 또 남들에게도 똑같은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그런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복을 만들어가는 거야.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죠. 미운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 전생에도 나는 이기심으로 나쁜 짓만 했고 나쁜 말만 해서 어리석게 살아왔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래서 그 과거생에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오물, 쓰레기가 잔뜩 흘러 내려가는 더러운 강물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고통스러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이제 거기서 헤쳐나와서 내 스스로가 맑은 물을 부어서 강을 맑히겠다는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거울을 보면서 당신은 부처님 하면서 나도 공하고 부처님도 공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나의 악한 업, 이기심의 그 고약한 업은 녹아내리게 돼요. 그래서 정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경전을 계속 공부하고 또한 좋은 스님들의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한 내 악업으로 인해서 더럽게 흐르던 강물이 맑은 기운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보배가 수청유라 물을 맑게 하는 구슬처럼 내가 있는 곳에는 내 주변에 전부 다 좋은 곳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날은 대비주를 외우고 어느 날은 아미타불을 외우고 어느 날은 건강경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외울 때마다 내 악업이 청정한 업으로 전환되고 그럼 더러운 물이 다시 깨끗한 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도 정화가 된다. 대중스님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대중의 그 공양을 내는 것, 음식과 의복과 집을 짓는 그 방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플 때 약을 써주는 것, 이런 네 가지로 공양하면 그러면 악업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또 부처님을 조성하고 또 불화를 그릴 때 이렇게 조성하고 법당을 지을 때도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 더욱 선업에 대한 수행자의 열의에 따라 이제 가르침을 악업이 정화되게 되고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읽고 경전을 사경하면서 악업이 또한 정화될 수 있다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계속 마음을 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장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악업을 저지른 사람은 선업으로서 그를 정화하면은 해와 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은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악업을 정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열반경에도 말씀하셨죠. 심지어 한 가지 선행으로도 많은 악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면 죄업이 한꺼번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건강저가 커다란 산을 가르듯이 작은 물이 온 초원을 다 태우듯이 작은 독이 중생들을 죽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작은 선행이 큰 악업을 정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전에서 많은 또 선지식들이 이런 말씀을 끝도 없이 하셨어요. 악업을 정화해서 선업을 길러낼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게 되고 불행하려고 해도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명경에도 말씀하셨죠. 천급 동안 지독한 악업을 행한 사람이라도 한 번 참회함으로써 악업을 완전히 정화하게 된다. 언틸시는 캄캄한 밤에 불 한 번 켜면 어둠은 어디로 갑니까? 어둠 그대로가 밝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간암사에서는 두 번째 토요일 날 또 네 번째 토요일 날 대비주를 외우고 또 자비수창을 합니다. 두 번째 토요일에는 대비주를 외우는 기도를 하고 네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수참 기도를 3시간 정도 좀 넘게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선업을 넓혀가는 겁니다. 한 가지의 죄가 만 가지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등불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두웠던 당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후 깨어있는 마음을 갖추게 된다면 환한 달이 구름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앙굴리마라라든지 또 아사세 왕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앙굴리마라는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고 그 아사세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죄업을 소멸하고 훌륭한 왕으로서 정치를 아주 잘했던 사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이것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모든 악업은 마치 위험한 강의 흐름을 돌려놓듯이 결심의 힘에 의해서 정화될 수 있다. 원, 결심, 의지.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키워가면 나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장 큰 원은 뭔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심은 악업을 그 땅속에 묻어버리듯이 다 없애버린다. 세기 말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불길이 오는데 이제 그 화산 같은 게 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한 말급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악업을 다 태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이 얘기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조금 한순간도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 되겠다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원보리심이고 이런 원보리심이 커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전에보다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자는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 진심으로 나는 부처님 품속에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막도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제2의 석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200~300년, 한 500년 뒤에 태어나셨죠. 대성불교가 그분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그분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용수보살이라고. 용수보살은 젊을 때 엄청 똑똑했어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던 일이었고 어떤 것이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법을 만나지 못하고 삿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혈기로 내가 좀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왕궁의 후궁들 이런 미인들을 내가 좀 같이 놀아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되는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여럿이서 젊은 사람들, 뭐 한 20대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투명 인간이 되어가지고 밤마다 이제 궁을 넘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후궁들을 혼자 자는 후궁들을 전부 겁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 후궁들이 자꾸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난 일이거든. 그래서 왕이 이걸 문제 삼아갖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냄새는
없앨 수가 없고, 또 발자국을 없앨 수 없으니까 모래를 깔아두면 발자국이 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격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개를 풀어놓으면 또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사냥개를 풀어놓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모래를 깔아놓고 사냥개를 준비해놨는데, 역시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됐지만. 그러나 용수는 다행히 왕의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거든.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어느 정도 평정되고 난 뒤에 몰래 이제 다시 궁 밖에 나와서, 이런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고 고통스럽게 해주는 신한 거라는 것, 세속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성불교를 공부해가고 소성불교에 통달하고 다시 대성불교로 돌아와가지고 대성을 크게 일으키면서 일체중생을 제도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불선한 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버리게 되면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두려움 없는 마음을 이루게 된다.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보살님들의 성취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간절히 청하오니 시방에 계신 부처님들이시여 고통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법의 등불을 비춰주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부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들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 마음이 이기심의 그 얼음덩어리가 녹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계속 불어 들어오면 얼음은 녹거든. 그제가 입춘이지만 입춘 되면서 날씨가 더 추워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추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가겠죠.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추우면은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암사에서 매달 하는 방생, 이번 달에 이제 지난달에 너무 추워서 못했고 이번 달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정초기도 해야만 하는 날 방생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계속 춥다고 보도하니까 보름날, 정월 보름날 방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동참하실 분들은 보름날 오후에 평소처럼 다대포에서 이렇게 방생하니까 그렇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께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해서 경전을 읽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또는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그런 수행을 하십시오. 라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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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000번, 20,000번, 30,000번, 40,000번, 50,000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제업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또 밝은 부처님의 기운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금년 1년을 보낸다면 금년 1년은 세상은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세상은 혼란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우리 마음으로 세상의 혼란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얼싸는 한 해 뱀의 어떤 좋은 점들, 가령
껍질을 허물을 잘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허물을 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항상 이 뱀의 몸은 유연한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고집을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그러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과거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현재 항상 깨어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제가 조금이라도 선근 공덕을 지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